예.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게 뭘까요? 제가 뭐 다른 설명보다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을 따라 주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무엇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래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이 의인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가 선하게 살자, 뭐 이래서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래, 의인, 칭의, 우리를 그렇게 의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결국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길 가고 하나님 명령 따라 정말 지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렬, 행진처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런 춤을 추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를 떠나서 어찌 살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주님 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내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내가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대어 있는 이 인생에 주님이 떠나신다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기를 원해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앞에 가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서는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내가 사막의 음침한 길을 그곳을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우리가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서도 그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전도자가 나타나고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질 때 언제 또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잠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조와 비교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17절에 안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 소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늘 체크해야 돼요. 그렇다고 나를 너무나도 이렇게 막 뭐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저도 순간순간 저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기도를 오늘 얼마나 했지?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갈 묵상한다는 것이 늘 읊조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되뇌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의 삶 가운데 주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적인 트렌드를 보면요. 지금 좀 먹고 살만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만드냐면 그냥 먹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입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먹고 그리고
야, 어떤 집이 좋을까 집 찾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가면 좋을까 캠핑 뭐 어디 여행지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옷 뭐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 아니지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묻지 않습니까? 아, 너네들은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고. 세상이 이해를 못하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리고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야, 그게 뭐 그렇게 좋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세상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근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말 그대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호흡이,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구원의 역사, 감격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볼까요? 그럼 19절 말씀에 이 잠언서에 이런 구절들이 많다고 어제도 얘기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애굽에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 바에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 길 정도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낫죠. 가정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 교제들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믿음을 서로 영위하고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이 살아 깨어 있다면요, 대화하면 알아요. 저 사람의 워딩, 말하는 것 들으면 다 알아요. 야, 저 은혜가 사라졌구나. 은혜가 사라졌구나. 감사가 사라졌구나. 기쁨이 사라졌구나. 말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20 몇 절인가요? 23절 보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에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저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좀 이렇게 가끔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영상을 보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새롭게 하소서, CBS인가요? 주영훈 씨가 요즘에 이렇게 MC 사회자 역할을 하시는 걸 제가 보는데, 저는 그 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런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 아, 저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히스토리죠.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교 영상을 찾아보는 것보다 정말 간증하는 분들의 영상, 특히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야,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간증이 있구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틈틈이 설교 영상도 듣겠지만 간증하는 영상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감사가 얻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저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도 저 입술의 고백이 있구나. 목사는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아닌 평신도의 자리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피고 만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 시간을, 그리고 내 돈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해서
그 한 영혼을 세우려고 애쓰는 삶을 듣고 만날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또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 저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게 살아야지. 더 힘을 내고 더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내가 더 힘있게 살아야지. 딴 거 돌아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깨우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힘을 얻고요. 집사님 만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집중력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지? 내가 과연 집사님의 삶이고 우리 권사님의 삶,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삶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못할 텐데 저는 정말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읍시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나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그 교제가 아니라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를 애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 그리고 성령께서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더 스킵해서 이 말씀 보겠는데요. 29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러분, 늘 우리는 마치 길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 정말 그렇게 유턴해야 돼요. 빨리 말을 듣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잘못된 길을 돌아섰다고 유턴하시라고 한 300m 앞서서 유턴해서 다시 길을 돌리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스트럭하게 나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못 먹어도 고야 이러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내가 그냥 지켜야지. 배우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스트럭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주 막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키고 타당성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아니, 아내 말을 좀 들으세요. 목사 말도 좀 들으세요. 또 옆에 집사님이 얘기했으면 좀 들으세요. 막 얼굴을 딱 굳게 해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러면 좀 들으실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좀 돌릴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도요, 검을 뽑았으나 그 검을 다시 칼집에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내가 곧 법인 것처럼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 나는 절대 저 얼굴 안 봐. 나는 절대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 돌아가는 일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늘 옳다고 그것이 꼭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게 옳습니까? 내가 계획했다면 그 계획한 대로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예, 모든 것이 가하니까 예,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30절 31절, 아무리 당신이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당할 수 없습니다.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경영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계획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비를 당신이 뽑는 것 같으나 그것을 확정하고 결정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 분명히 하십시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냅두세요. 나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간증을 듣는 이유는 내 생각이 다르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직 공의와 인자를 따라, 지혜를 따라,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들의 신앙관도 무엇도 자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